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사 건물 앞에는 세 개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서 이렇게 빙긋이 웃음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아끼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열매를 맺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동상은 지구본 위에 거만한 표정을 하고 서 있는 모습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간의 귀중함을 모르고 허비하는 사람으로 그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동상의 모습은 지구본에 깔려서 얼굴 표정이 아주 절망적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칭찬받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그만 시간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우린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레시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첫째 또는 시간, 질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의 시간 속에서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셨고, 바다를 육지와 구분하신 뒤에 땅에 각종 식물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넷째 날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고,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두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의 시간 속에서는 물속의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라고 명령하셨고,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가축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시간 속에서는 그날 쉬시면서 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창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은 몸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살아갈 동안의 시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들이 시간 속에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을 거둘 때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생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연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거둘 때 이렇게도 말하죠.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실 때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시계를 만드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아들이 성인이 되자 그 아들에게 손목 시계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시계를 보니까 너무 좋았지요. 이 시계를 보시면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자세히 보니까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었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시간이 많은 거니까 시침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초침은 뭐 별거 아니니까 그것을 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꿔서 만드셨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1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1초를 아낄 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분과 시를 아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1초의 시간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1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중요한 일들이 수없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시간을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마드자키 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간 경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다. 그러니 시간을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잘 경영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시간 중에 20%의 시간을 잘 활용해도 내가 목적하는 바의 80%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먼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시간 관리의 전문가 이광랑 씨가 말하기를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절반의 실패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은 계획도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고 시간을 확대해서 사용하고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면 시간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하루의 시간의 계획을 잘 세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날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주무실 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고 다니면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을 잘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면 그 일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시간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시간을 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일에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압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정이 많으셔서 무엇을 부탁하면 노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할 수 있을 때 빨리 포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은 내가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위임을 하고 넘겨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와 장정만 60만 명,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은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맡아 관리하고 장인 이드로의 말에 따라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통해서 모든 일을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돼,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시간 속에서도 이 자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하철, 전철을 타면 80% 넘는 사람들이 휴대전화와 친구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고, 어떤 분은 운동 경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웹툰을 보고,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들을 나름대로 활용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지혜롭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 작은 시간들 속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면 그 시간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자기만의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자랑스럽게 1등 자리를 뺏겼는데 1등은 멕시코 사람들 1년에 2246시간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2113시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OECD 평균 시간으로 하면 1766시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47시간 일을 더하고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OECD 평균보다 43일을 더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됐고 또 우리는 빨리 하는 문화가 있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를 지니고 있고 교통사고 1위, 40대 사망률 세계 1위 그런 것들이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를 풀지 못해서 피로가 누적돼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쉴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꾼 두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해서 나무를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끔 쉬면서 저 산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또다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한 사람보다 가끔 중간에 쉰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지요. 자넨 중간에 여러 번 쉬는 것 같던데 어떻게 나보다 그렇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나? 비결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간중간에 쉼을 가졌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잠시 쉬면서 낫을 갈았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낫을 갈아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지혜롭게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값어지게 쓰임받는 시간의 청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 이것은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의 시간은 낮 시간의 2-3시간보다 훨씬 더 효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서 새벽에 보는 책들, 연구하는 것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새벽에 한 3-4시간만 일을 하면 그날 할 거, 그 다음날 할 거, 때로는 일주일 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을 그 시간 활용할 수가 있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나아가겠다고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단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손길,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욥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식들의 생일이 되면 다 식구를 불러놓고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나 욥은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잔치를 하다가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죄를 지었을까 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이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왕이 얼마나 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새벽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동행해야 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는 예배 시간이 되면
밖에서 교회 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버린다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가셔가지고 이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가보려고 갔는데 초행길이니까 5분을 늦었답니다. 근데 문이 딱 잠겨가지고 못 들어가셨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서둘러서 나갔는데 이게 뭐 길이 잘 모르고 교통 트래픽도 있으니까 2분이 늦었답니다. 예배 못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1시간 전에 갔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겨우 참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직장에 늦게 가시면 박수 쳐주나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조직 문화 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일찍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조직 문화 속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15분쯤 늦게 가시겠습니까? 벼락 맞을 겁니다. 건방지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그분 앞에 나올 때 참된 예배자로 나오셔서 우리의 예배 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한 청지기로, 칭찬받는 청지기로, 시간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이 14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의 본문을 보면 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되었고 제가 왕이 되었고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쿤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잠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분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 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였고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두 개의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린 교회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합니다.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공간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예수의 향기로 부끄러움 없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전도하는 시간, 선교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날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분과 초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